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조금 낯설죠. 어색하시죠. 그죠?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고 싶어서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제 마음 같아서는 선물 하나씩 더 드리고 싶은데 선물이 부족하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더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한번 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여기에 와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분들에게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윌리 백은 현대사회를 한마디로 위험사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계화가 진행되어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국내외 상황들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위기입니다. 위험입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북한의 위협 끊이지 않고 있죠. 요즘 보니까 오물풍선 막 띄워보내더라고요. 이거 지금 살살 자극하는 거거든요. 도발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해코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은 마치 전 세계의 화약고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뻥 하고 터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의 위험만 있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의 상승, 정말 고물가, 저임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지금은 버텨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또한 경제만 위험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건강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잘 지내시죠? 라고 반갑게 인사하셨던 분들이 이 덜컥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 계시는 것을 보면서, 또 우울증과 또한 불면증, 이 조울증으로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전혀 안전하지 않구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3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중독과 또한 폭력과 음란 사이트와 각종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의 10대, 20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과 두려움과 피로와 불안함과 염려. 그래서 이 위험 사회로 인한 이 불안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태초의 세상은 안전했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워준 인간도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토부. 이게 뭐냐면 좋아, 너무나 좋아,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태초에는 완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이 세상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완전했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이 중 가운데 교회 한번 처음 나오셨다. 완전 새신자는 아니시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왜 자꾸 교회에 오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저 살면서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법을 어기서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이 죄가 자연스럽게,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틀대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가장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뭡니까? 싫어, 안 돼, 미워, 내 거야, 우리 집이야, 니네 집 가, 내가 먼저 할래.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서너 살짜리 애가 있어. 근데 이 애가 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좋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먼저 하세요, 우리 집인데 내가 갈게, 막 이러면 그 아이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염경중학교하고 염경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밖에서 들려오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치 중력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자꾸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창가, 마약, 도박, 음란 사이트, 가출, 폭력, 시기.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죄에는 근본적인 죄가 있고 실제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실제적인 죄는 내가 실제적으로 남의 돈을 떼먹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죄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실제적인 죄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요, 바로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게 죄의 뿌리인데 이게 나중에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범죄 조직을 보면 명령을 내리는 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명령을 실행하는 행동대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행동대장을 아무리 체포해도 죄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 보스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는 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죄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도 큰 잘못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들의 잘못은 단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불순종의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결정 하나가 아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성도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오늘 우리 모두를 죄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죄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또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어떤 게 발생합니까? 부인이었던 하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에게 모든 죄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족과 부족이 대립하고 인종과 인종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미움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진짜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의 진짜 무서움은요, 이 죄가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내려와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술 그 버릇 때문에 한이 맺혀 자랐던 그 아이가 나중에 보면요,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그 집안의 술 문제로 헤어나지 못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는 도박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나만의 어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모습이 오늘 내 자신에게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몰라서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어떤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해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중력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불교나 유교를 보면
선한 업을 계속 쌓으래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대.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망가진 기계와 같지 않습니까? 망가진 기계 아무리 고쳐봤자 뭐합니까? 또 망가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요, 속죄의 양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속죄양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양 속죄양 제사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이 제물이 양이라는 짐승인지라. 이게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어떻게 동물이, 짐승이 대신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소망이라는 강아지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근데 이 사랑스러운 이 강아지가, 그런데 그 우리 집 강아지가 저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을까요? 짊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제사라는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양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한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죄값을요, 인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죄양이 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산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체코에서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영화인데, 이 모스트라는 뜻이 체코 말로 우리로 다리라는 뜻이에요. 더 브릿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ze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이셨어요.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맨날 밥 먹는 것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직 한 분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생명이었고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한 무너진 나의 인생을 회복하는 길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다시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이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를 바라고, 또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계셨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